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굳이 혼자 여행할 필요는 별로 없으시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좀 혼자서 돌아다녀 봤습니다. 물론 해외는 아니고 국내를 조금 돌아다녔습니다. 국내에 이것저것 도시들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한 번은 저희 외삼촌이 있는 부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사진을 좋아했어요. 필름 카메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시골이 됐던 도시가 됐던 그곳의 풍경을 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부산대학교 근처에 사진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진 찍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다가 주변을 돌아보고 패닉이 왔습니다. 왜 패닉이 왔냐면, 저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꼭 길을 살피면서 갑니다. 어느 길로 들어갔고 몇 번째 골목을 들어갔고 어느 정도 걸어왔고 이걸 갖다 머릿속에 항상 넣고 걸어다닙니다. 왜?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길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움직이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는데 정신이 팔려서 제가 어떤 길로 들어왔는지 전혀 계산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주변을 돌아보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지 하는 방향 감각을 전혀 상실한 채로 패닉이 오고 만 겁니다.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막 올라오고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그 패닉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채 5분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패닉을 겪고 나니 그 후로 절대 저는 혼자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은 혼자서 여행을 할 수도 없고요. 오늘 우리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동행이란 무엇인가요? 동행이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사전에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과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바로 여행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어디를 놀러 갔을 때 이런 경우가 가끔은 생기더라고요. 여행을 가게 되면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과 금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뜻이 맞으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무에게나 우리는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같은 목적지에 버스를 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춘천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동행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뜻을 가지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파송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2명의 제자를 6팀을 꾸려서 파송을 하는 것보다 12명의 제자가 파송이 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2배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효율보다는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성경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셨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혼자보다는 둘이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나 물론 둘이 함께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오히려 서로 득보다는 실이 많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득과 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셨다는 것이죠. 혼자 하는 일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상의를 할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요 연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함께 공동선을 이루는 연합, 이 동행은 어떻게 해야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의 선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페이스메이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페이스메이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단 몇 분만 끄덕이고 다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페이스메이커라는, 혹시 영화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처음 들어보셨으니 영화를 봤을 리가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영화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는 무엇이냐면 마라톤이나 수영 등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한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를 가리켜서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요, 혼자 달리기를 하면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경기를 하면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어떤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야지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수영, 자전거 경기 등 스포츠의 유망주의 최고 기록을 위해서 그의 경기 흐름을 서포트해주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오직 다른 사람의 1등을 위해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로지 남의 1등만을 위해 달려야 하는, 메달을 결코 걸 수 없는 국가대표들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절대 유망주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통해 오직 유망주만 드러나와야 합니다. 자신을 통해 그 선수의 기록이 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상대 선수의 기록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때 우리는 동행하는데, 함께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행의 페이스메이커는 경기의 페이스메이커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의 페이스메이커는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 희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행의 페이스메이커는 서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섬겨주어야만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이제 임원들이 뽑히면은 회장이 1년의 임기를 갖고 끝나면 회장이 꼭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의 사역이 끝나면 회장이 꼭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아니라 2년이 다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회장이 되면은 1년 사역을 하고 떠날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과중한 사역이 회장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섬김이 요구되었고요, 희생이 요구되었기에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 때문에 일방적인 희생을 참아왔다가 임기가 끝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을 한다는 것은 또한 일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분담을 한다는 것은 한쪽에 일이 쏠리지 않도록 잘 나눈다는 것입니다. 과중하지 않도록 잘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에 맞게끔 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청년부 회장을 좀 더 살피고 그 과중한 사역을 좀 더 내가 서로가 나눠 짊어질 수 있었다면, 그렇게 일방적인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회장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동행함에 있어서 일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담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전제가 돼야만 분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능력 이전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자질이 훌륭할지라도 만약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일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일을 나누는 것이 가능할 때는 그가 이것을 함께 할 만한 신뢰가 있을 때만 우리는 일을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나눌 줄 안다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같이 하다가 괜히 다툼만 일어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솔직히 혼자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고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일을 나누며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역지사지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입장에서 상대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에 그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입장을 잘 취하지 못합니다. 이런 입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 기준에서 내가 옳은 게 맞아. 너가 틀린 거야. 상대방도 말을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맞는 거야. 너가 틀린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낮게 여길 때, 상대방을 용납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뜻을 내가 용납할 때 우리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함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 혼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은 혼자보다는 함께 다른 이와 더불어 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주어진 일, 상황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서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 오래 하다 보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한 공과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자신이 최고인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함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행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동행하도록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함께 연합함으로 신뢰하고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춘천 성광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같은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역자라 말씀하십니다.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상대를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용납하여야 하고 신뢰하여야 하고 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 바로 동행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